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 가까운 가족, 친지 분의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하시는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유언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 남기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성도님들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볼 순간들이 오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마지막에 꼭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저도 혹시 가족들에게 아니면 저에게 남기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는 게 아니더라.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말을 남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병원에서 질병 때문에 혹은 사고로 세상을 떠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지막 말을 남길 수 있다는 거 좋은 거고요. 또 마지막 날은 함부로 남기지 않죠.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여의도교회 담임 목사님은 지금 이제 소천하셨는데 매년 초에 유서를 작성을 하셨어요. 교회에게 쓰는 말, 또 가족에게 남기는 말. 나름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 강해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분이 하는 마지막 말을 듣게 되면요, 여러분 그 말은 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말이 길든 짧든, 그분이 달변이든 말을 잘 못하시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마지막 남기는 말은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듣게 되어지고요. 그 말을 들으면 그분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무엇인지를 얘기하지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도 우리가 그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인생을 마쳐가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와 같은 마지막 말을 남겨요. 어떤 마음으로 남겼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말들만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장의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 오늘 설교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여러분 자손들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에 살아갈 후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갈 때 자녀들을 불러놓고, 또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갈 때 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복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그런 의미로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후손들과 자손들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남기는 진짜 중요한 말이 뭔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뭔지,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는 지금 이제 축복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축복의 땅을 점령하고 차지해서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들이 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면서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기대를 가지고 염려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복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받은 복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누리고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잃지 않고 그것을 귀한 축복으로 간직하고 누리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땅에서 축복을 간직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복이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복 잡고 얘기하는 건 좀 유치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해요. 우리의 눈이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의 눈으로 봐서 복이라는 것들을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되고 오래 살고 이런 것에만 국한해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들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복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고 잃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역시 우리가 받은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누리고 살아갈까? 중요한 건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온갖 세상의 좋은 복들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오늘 그것을 제일 먼저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23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두 개의 설교예요. 하나의 설교가 아니라 23장과 24장은 두 개의 설교인데요. 23장은 1절과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이거는 그냥 쉬었다는 게 은유적인 표현으로 전쟁이 멈춘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 동안 끊임없이 전쟁했죠. 그 모든 것들을 쉬게 하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났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대요. 24장 후반부에 보면 그가 110세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주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러면서 말을 시작하는 게 23장이니까 23장의 말씀은요, 여러분, 실로에서 한 설교고 누구에게 한 설교냐면은 이스라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에게 한 설교예요. 근데 24장은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 그래요. 세겜으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24장 1절에 모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지라.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24장의 설교는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에게 한 설교, 그리고 장소가 세겜이었어요. 그리고 23장의 설교는 실로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만 이야기한 설교예요. 마지막 말이 두 편의 설교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설교가 자세히 읽어보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중심 주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들을 할 건데,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 지도자들에게 한 설교에서 3절부터 보시면 3절에 이런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무슨 이야기를 두 번이나 강조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셨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는 거예요. 4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그분이 모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제비 뽑아 너희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 땅에서 전쟁했고 그 땅을 차지했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셨다. 여러분, 한글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의 언어가 마찬가지인데 문장이 이렇게 반복될 때 그 문장을 의미 없이 반복하면, 그러니까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해선 접속사라는 것들을 쓰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뭐 이런 접속사가 있어요. 접속사를 쓰는데 접속사를 쓸 때 앞에 반복되는 것들, 주어가 똑같다든가 목적어가 똑같으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때가 많을까요? 생략해요. 그것이 훨씬 더 부드러운 거예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분은 그런 줄 알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근데 어떨 때는 일부러 그것들을 반복해서 사용해요. 접속사를 씀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요? 강조할 때.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3장 3절에 볼 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것들을 강조하면서 원어로 봐도 마찬가지고 영어 성경, 한글 성경 다 똑같은데요, 주어를 일부러 반복하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고 너희에게 땅을 주신 분이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24장에 온 백성 앞에서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먼저 2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24장 2절이요.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요 뒤부터는 직접 인용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넘기셔야 돼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절 말씀이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여기 내가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니면은 여호수아예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절부터 나중에 집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가 계속 주어로 등장해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고 뭐뭐뭐뭐뭐 내려가게 했고 또
그에게는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을, 에서에게는 뭐 세일산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6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7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으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너희가 너희 눈으로 보았고, 8절에도 보면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고, 10절에도 보면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게 하였고, 11절 후반부에도 보면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고, 12절에도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었고, 13절에도 보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죠. 계속 반복하죠. 내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씀도 한 가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말도 한 가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이 많다라는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우리가 받은 많은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건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가 많아요 할 때는 우리도 모르게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축복의 땅에서 축복을 잃지 않고 온전히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인생의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또 앞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복이 필요할 때마다 누구 앞으로 나아갔을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갔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까요. 여러분, 내가 무엇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아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내 대부분의 수입이 직장에서 나오는 사람은 여러분 직장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직장이 없어지면 모두 없어지는 거예요. 수입도 없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 아니죠, 여러분. 주로 여러분에게 밥 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잘 기억해. 특히 남편들. 네. 거기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밥 해주는 분한테 잘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말씀을 주고 은혜를 주는 사람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저한테 말고. 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어디로부터 무엇이 오는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없어진 것 같더라도 그 자리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복의 근원이심을 알면 여러분, 복을 바라볼 때마다 누구 앞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께로 가면 돼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았어도 그것을 오래 간직하지도 못하고 새로운 복을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 24장, 23장, 24장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설교하고 있는 여호수아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데 가장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호수아였을 거예요. 그는 한 번도 전쟁에서 쉬지 않고 맨 앞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내가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일을 했다, 내가 이렇게 싸웠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거, 내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복이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잊어먹을 때가 많고요, 알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서 사람 찾아다니고 돈을 긁어모으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복이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돼요. 야고보서 1장 17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만든 온갖 좋은 것, 온갖 온전한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반 은총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이 넘쳐요. 세상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의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태양으로부터 와요. 놀라셨나요 여러분? 태양이 없어지면 모든 생명은 에너지를 잃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명을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달아놓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건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신 것도, 가족들을 주신 것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많은 은혜들 가운데 일반 은총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 외에 특별 은총이라는 게,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 사죄의 은총,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 구속의 은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멸망받고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 여러분, 이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한마디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한 분들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과 같이 내가 받은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은혜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삶도 신앙도 휘청거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 이런 게 찬송이 넘쳐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거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시는 분들, 혹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먹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겸손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도 확신하게 되어져요. 왜요?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었으면 그분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왜 두려워할 수 있게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23장 3절과 4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셨고 너희를 축복하셨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5절 말씀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23장 5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한글로는 쫓아내사라고 번역돼서 시제가 잘 모르는데 원어로 보면 쫓아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실 거랍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미래에 대한 확신이 복의 근원이 누구이신가를 알 때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를 다닌 교회가요, 모교회가 중학교 때부터는 어른들 예배를 똑같이 드려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주로 드리는 예배는 9시 예배. 이제 어른들은 대부분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9시 예배 드리면서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담임 목사님이 직접 인도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또 이제 예배 형식도 11시 예배와 9시 예배가 똑같으니까 찬송도 똑같고, 옛날 목사님이셨으니까 찬송가를 주로 많이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때 이제 중학교 때는 예배 드리는 게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침 9시에 나오려고 그러면 한 7시엔 깨야 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빨리 자야겠다, 이런 생각이 어렸을 때 많았던 거예요. 그럼 오자마자 주보를 딱 피면 찬송가가 어떤 건지, 5절까지 있는 찬송가면 막 힘들어요. 일어서 가지고 해야 되거든, 또 그거는. 한참 자기도 어렵게. 그리고 목사님 설교 본문이 길면 대부분 말씀도 길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놀랄까봐 원래 23장, 24장인데 8절까지만 적어놓은 거거든, 제가. 그게 막 할까봐. 그러니까 뭐, 제가 막 그런 거 신경 썼는데, 제일 좋아했던 찬송가가 뭐냐면 예배 시간에 부르기 만복의 근원 하나님. 왜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찬송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짧습니다. 2절까지밖에 없나, 1절까지밖에 없나, 뭐 그래가지고 짧아요. 2줄만 하면 되는 거. 어떤 건 막 4줄에 후렴도 있고 막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찬양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부르셔, 예배 때.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짧은 걸 좋아하나 보다. 근데 요즘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옛날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서 예배 가운데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 자꾸 잊어요. 내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그걸 모르니까 자꾸 세상 쫓아다니고 사람 쫓아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거, 그게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선택하신 분,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 나의 필요를 공급하신 분,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복을 잃지 않고 온전히 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복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을 경계하는 것, 그것이 축복의 땅에서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복을 잃지 않고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복을 잃게 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결국엔 모두 잃어버리게 될까요? 복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복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을 한마디로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범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지게 되어져요.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은 우리를 타락시키려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건 마음이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진다는 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채워 넣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어떤 사람도 채워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는 어떤 물건도 올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이요, 여러분, 그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 자꾸 다른 것들을 채워넣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좀 다른 것도 좋아해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여보, 나는 내 마음에 여자로서 사랑하는 마음의 80%는 당신을 사랑해. 근데 20%는 옆집 여자를 사랑해. 여러분, 너무 고맙죠? 4배나 더 나를 사랑해 주다니. 대부분은 날 사랑하는 거네. 뭐 이런 거예요? 귓방망이가 날라올 수도 있죠. 네. 여러분, 남편한테 손찌검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그렇게 맞고 사는 남편이 많다는데.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아끼고 귀하게 다뤄야 될 거 있지만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될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복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죄짓게 하고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귀한 것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게 많은 거 위험한 겁니다. 기독교가 발달하는 문명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발달할 때마다 문명의 역사도 같이 막 따라와서 발달해요. 그러고 나면 결국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아닌 세상의 마음과 눈과 생각을 다 빼앗기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게 마귀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거 많아요? 적어요? 좋은 거 많습니다. 네. 모르는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몇 개만. 네. 내 마음을 뺏고 내 눈을 뺏고 내 관심을 뺏는 것들이 있죠. 그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사람마다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무언가에 빠지고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 성, 권력, 여러분, 그런 것들이 가장 중심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돈 싫어하는 분 계세요? 자기는 돈 욕심 진짜 없고 자기는 돈 싫어한다.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돈도 좀 갖다 주세요. 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돈에 약하고 또 성적인 유혹에 약하고 권력에 약해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더 위험한 분들이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성경 안에서, 그리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대요.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인내하면서 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게 믿음에서 중요한데, 그것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지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고 우리의 시간을 다 빼앗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기쁨이 찾아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찬송이 넘쳤는데 그걸 다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내가 경계해야 될 것들을 경계하지 못하고 그것에 다 빠져있지 않은지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그냥 그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만한 위험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좀 질문이 어려운 것 같으면 지난주에 뭐 때문에 제일 즐거워하셨는지, 뭐 때문에 제일 안타까워하고 슬퍼했는지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상과 가까울 수 있습니다. 우상이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들, 나를 살맛나게도 하고 죽을 만큼 힘들게도 하고. 솔직하게 얘기했더니 지난주에 골프 치면서 버디 한 번 했을 때 제일 신났는데, 더블 파 했을 때, 양파 했을 때 나 그때 죽고 싶었는데, 그 우상일 수 있어요. 골프가 문제가 아니라 골프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 문제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돈 좀 벌어갖고 사업하시는 분은 손님 많이 왔더니 그날 할렐루야 막 잠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는데 너무 기뻤고 살만 났고, 그 다음날 손님이 너무 안 왔더니 그냥 죽고 싶었고. 그게 여러분 돈이 내 우상일 수 있어요. 우상은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처럼,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도 그것을 닮아가게 되어져요. 신앙과 똑같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 권력을 닮아가요. 그리고 결국엔 우리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게 되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복 주시고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결국 권력의 지배를 당하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결국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돈과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 결국 돈과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멸망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들 경계하셔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죄성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중독성의 인간들 모두에게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마약 중독에 걸리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질문했어요. 몇십 년 동안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마약을 안 하시니까 어떻게 마약을 끊게 되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못 끊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오늘 하루하루도 참고 견디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마약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다 그래요. 내가 옛날엔 담배를 폈는데 내가 한 것 같죠. 하나님이 끊게 해주신 건데 여러분 끊은 것 같지만 그것도 완전히 끊었는지 모르는 것들이에요. 내가 하나님같이 사랑하는 게 뭘까? 그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것만큼 내가 복된 삶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내 모든 시간과 관심을 쏟는 내 마음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른쪽 손목이 요즘에 너무너무 아파요. 몇 주째. 그래갖고 이제 초음파를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요쪽에, 요 안쪽에 전 몰랐는데 삼각 연골 복합체라는 게 있대요. 네. 영어로는 뭐 TTT라고 부르는 건데 거기 연골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염증이 생겼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누가 때리는 걸 탁 막아가지고 탁구 치다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쳐보려고 하다가 그랬겠어요. 근데 그 다칠 때 진짜 뭔가
이렇게 탁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엄청 힘주고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탁구 시합할 때 정말 이기려고 최선을 다했거든요. 막 손목까지 써가면서, 그죠? 여러분, 인대가 끊어지도록, 그죠? 그래갖고 이제 아픈 거예요. 쉬래요. 그래갖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그래도 꼭 2시간이라도 탁구를 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 2주째 지금 안 치고 있어요. 근데 2주째 안 칠 때 처음에 안 치고 3일 되니까 금단 현상이 오는 거예요. 네. 귀에서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네. 진짜로요, 여러분. 똑딱, 똑딱, 똑딱. 저는 그게 무슨 메트로놈 소리인 줄 알았더니 제가 탁구공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막 탁구 너무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호대를 차고 가서 쳐보면 어떻게 되나. 그래도 안 돼. 근데 이게 얼마만큼 제가 그래도 탁구를 치고 싶었는지 안 되는 이유도 손목이 아파서가 아니라 빨리 잘 나야지 더 오래 열심히 칠 수 있어. 그러니까 참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탁구 없이 못 살아간 거죠. 그리고 결국 뭐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유튜브로 탁구를 계속 봤어요. 여러분, 완전히 내가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딱 봤는데 내가 진짜 경계해야 될 걸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더라. 그 마음을. 여러분, 신앙이랑 똑같지 않아요? 막 진짜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아요? 막 온몸이 부서지도록 헌신하고, 그죠? 그리고 막 아픈데도 보고 싶고 가고 싶고 하고 싶고, 안 되니까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고, 그죠? 네. 그럼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운동한다는 건 좋은 거죠. 내가 조심해야 됐었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놓는 것, 그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물질의 유혹, 성적인 유혹, 권력의 유혹, 자기의의 유혹, 여러 가지 중독과 쾌락의 유혹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계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한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았던 교회들이 결국에 세상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눈으로 보고 말씀을 통해 보잖아요. 사울 왕 같은 사람, 솔로몬 왕 같은 사람,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대 시대에 왕이 된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왕이 되었어요. 남들보다 더 키도 크고 잘생긴 외모도 받았어요. 수많은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졌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얻을 수 있는 쾌락도 얻었어요. 마지막에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어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모두 다 경계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고 경험하고 온전히 살아내시는 축복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복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매일같이 선택하고 결심하라고 이야기해요. 대지에는 빠졌지만 여러분, 매일같이가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여러분 매일같이 선택하고 결심해야 된다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오늘 23장 6절 말씀해 보실까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야 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래요.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아요. 여기 가까이 한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딱 달라붙어서 틈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모두 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하나님 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권면하는데 24장으로 가면은 그 권면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택하래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오늘 선택하겠다고, 섬기겠다고 결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선택하고 오늘 결단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는 오늘 이것을 결단하겠다고 해요. 오늘이 언제예요? 여러분이 이미 읽었지만 여호수아가 은퇴한 지 한참 지난 뒤에, 그리고 이제 나이 늙어 죽어가는 순간이에요. 한마디로 죽는 날까지, 그리고 매일같이 여호수아는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을 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이미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헌신했던 사람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다시 회개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런데 오늘 또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해요? 10년을 좌우한다고 누가 알려줬어요? 금성, LG 금성에서 광고하면서 가전제품 하나 잘 사면 여러분 10년 행복할 수 있대. 잘못 사면 고장나서 괴롭고. 아내는 한 번 잘 선택하면 몇 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여러분 10년이요? 뭐 이러면 큰일 납니다. 선택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미쳐요. 그래서 서양의 위대한 지성인 중에 하나였던 프랑스의 그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샤르트르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용은 단순해요. 여러분, 인생은 life is C, 내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선택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사람이 선택하고 선택한 대로 살아가는 실존주의 철학자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선택은 중요하지만 선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선택하고 싶다고 다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여러분 대학서 여러분이 선택했는데 진짜 가고 싶은데 다 간 겁니까? 갈 수 있는 데 중에 좋은 거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죠?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갈 수 있으면 다 서울대 가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못 가신 대부분의 분들은 선택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름은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지만 그것이 최선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복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B와 D 사이에 있는 C는 많은데 그 C는 여러분 예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음 사이에 예수님이 있을 때만 우리 인생이 복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영원까지 가는 선택,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선택과 결심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결심이 자꾸 잊어지고 약해진다는 데 있어요. 그죠? 여러분, 결심하면 평생 가든가요? 결심 한번 딱 강하게 하고 막 혈서 쓰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죽을 때까지 가죠. 살 빼려고 결심, 자매님들 다 해보셨죠? 자기 배를 보면 실패했죠? 내가 결심을 안 해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은 원래 그런 거예요. 결심이 약해지고 실패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지 마. 그냥 나는 먹고, 나는 엄마는 내비둬. 엄마는 그냥 살쪄서 이러다 죽을란다. 뭐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매일같이 결심하시면 돼요. 다시 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나 살 빼자. 다음에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제일 위험한 게 내일. 나중에 너희들 여호수아가 내일 결단해라. 내가 죽고 나면 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너희가 선택하라고. 오늘 결심하라고. 나는 또 오늘 결심한다. 평생을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섬겨왔던 여호수아도 죽는 날까지 그것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여러분 날마다 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한 일이 또 있어요.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결심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났더니 25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24장 25절이요. 24장 25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대요. 그리고 나서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여기 증거라고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 증인과 똑같은 거예요. 돌을 하나 큰 거를 세겜 상수리 나무 옆에 세워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 돌이 증거가 될 거래요. 증인이 된대요. 너희가 결심한 거 이 돌이 들었대요. 그래서 너희가 잊어먹을 거니까 분명히 그때 이 돌 앞에 지나가면 이 돌이 얘기할 거래요. 너희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이야. 너 왜 그거 잊었니? 다시 하나님 결심해. 그러면 다시 하나님 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돌이 이야기한다는 건 상징적인 거예요. 그 돌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것을 다시 알려주실 것이고, 그것을 알면 다시 결심하고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에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기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게 언제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념비와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살다가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증인이 돼요. 너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했던 사람이잖아 라고 증거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너무 떠나 있었지. 마음과 생각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나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하나님 따라 살아가야지. 이렇게 다시 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침례교회, LA 한인 침례교회와 새누리교회를 개척하셨던 김동명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의 사모님이 안희숙 사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요. 이분 안희숙 사모님 특별히 일제시대 때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기까지 열심히 믿고 믿음이 좋으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많은 간증을 남기고 많은 책을 쓰셨는데요. 뭐 죽으면 죽으리라 같은 책인데, 이 죽으면 죽으리라 책에 이런 얘기가 나요. 이분이 예수님 전하다가 일제시대 때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운이 좋게 여러분 해방이 되면서 풀려나게 됩니다. 해방이 되고 풀려날 때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육신적으로 순교하라고 하시면 그거는 눈 딱 감고 한 번 하면 되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날마다 순교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날마다 죽기를 결단하고 주님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때 은혜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신령한 복들을 경험했는데 그 은혜들을 다 잃어버린 분들 여기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한 번 결정했다고, 결심했다고 우리의 삶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잊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결심하셔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주님 사랑하기로 결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결심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주신 축복의 기념비 같은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떠올리십시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하셨어요. 결혼 반지가 증거잖아요. 뭐의 증거예요? 결혼했다는 증거. 그거 볼 때마다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 내가 결혼했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듯이. 저는 안에서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목회하고 힘들어서 다 팔았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애들 돌반지까지 다 팔 때 팔아서 없는 거고. 근데 여러분 총각들
인척하려고 안 끼는 건 아니죠. 이제 그럴 나이도 지나서. 근데 여러분, 그게 증거가 되듯이 십자가가 우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음을, 주님 사랑하며 살기로 했음을, 주님과 함께 하기로 했음을.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복된 삶의 비밀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결단을 수시로.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실수했을 수 있어요. 실패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다 잃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셔. 오늘 또 고백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삶에 신령한 복들을 채우시고 신령한 은혜들로 복된 축복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미국에서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곤돌매기라고 하는 매기가 있다는데, 이 매기를 가지고 심리학자들이 실험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한 번은 심리학자들이 곤돌매기를 잡아가지고 심리학적인 실험을 했다고 해요. 이 곤돌매기는 입이 크고 포획자와 같이 입을 벌리면 작은 물고기들을 막 수없이 잡아먹는 민물고기인데요. 이 곤돌매기를 큰 수족관에다가 잡아놓고요, 그 안에 작은 물고기들을 잔뜩 집어넣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입만 벌리면 그냥 작은 물고기들이 도망갈 곳도 별로 없고 막 잡혀먹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있게 한 뒤에 며칠 후에 곤돌매기와 먹이인 작은 물고기 사이를 얇은 유리막으로 차단해 버렸다고 해요. 곤돌매기가 이제 바로 눈앞에 먹이가 보이니까 입을 벌리고 잡아먹으려고 전속력으로 달려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유리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입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입에 통증을 계속 느껴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이요. 반복적으로.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 유리막을 치워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곤돌매기가 입을 벌리지 않아요. 그리고 물고기들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굶어 죽어요.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연구했을까요? 여러분, 결국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신앙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나 주님 위해 살기로 헌신해봤는데, 결심해봤는데, 무너졌는데, 안 됐는데. 여러분, 인간은 다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날마다 결심했어야 되는데 그걸 몰라서 한참 결심 안 하고 그냥 살아가다가 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나아오지 못하고 나는 해도 똑같을 거야, 그런 말씀 한두 번 들었나. 여러분, 그러면서 아무 결심도 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것, 결국 그것이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겁니다. 반복적인 실패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진짜 실패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짜 실패하는 것은 낙담과 과거의 실패에 대해서 좌절하면서 더 이상 어떠한 새로운 시도와 결단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의 실패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천 년 전 외쳤던 여호수아의 고백을 담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선택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결단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하시면 돼요. 내일 아침에도 하시면 돼요. 잠시 잊은 것 같으면 다시 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시면서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